인생의 후반전이 되어갈수록 혼자서도 행복할 방법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외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이는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사교라는 것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찾는 것일 뿐, 진정한 강인한 사람이 되려면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서로 가까워질수록 가시처럼 상처를 입히는 게 인간관계라고 한 것이죠. 노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귀담아 들을 점이 많은 듯합니다. 타인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은 결국 비참함만 낳을 뿐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해주는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에 대해 함께 들어보실까요?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때로는 너무 매몰차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실망을 겪다 보면 그의 명언들이 때로는 공감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러한 지혜들은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삶을 살았던 부자의 유언을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요.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려워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울을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또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찌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유언이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이 노인의 부자가 항상 말했던 소원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아라.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긴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란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이미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아라.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라.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압박 문화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못한 것과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한다.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면서 산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 소홀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곤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 것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한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준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한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느 한 부자 노인의 삶을 통해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에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였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다.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해 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아라.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진실해라.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 가지뿐이다. 얼마나 잘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나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바로 현재다. 현재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어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경멸하지도 말아라. 저기 강물을 보아라.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 만족은 최고의 재산,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다. 명상하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태어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조급해하지 마라.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너섭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발생한다. 우리의 생각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물통이 가득 차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것으로 채운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때다른 자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다. 변화에 대한 저항만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없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너에게 올 테니 영원한 것은 없다. 고통을 이겨내라.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를 조심하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하리라.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또한 무언가를 들었다고 쉽사리 행동하지 말아라.